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3일째 새벽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신령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또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셔서 참여한 신령들 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에 기도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기간 날짜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달리신 이후 부활할 때까지 또 그 이전 주일부터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수요일까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에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예수님을 환호하며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슬피 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에 대해서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예수님 우리 왕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서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크냐. 거기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주도적인 세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환호 속에서 일이 끝나고 내려가셨다가 다시 월요일에는 다시 성으로 올라오셔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로마의 돈 이런 돈들을 유대의 돈으로 바꿀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꾸면 1,000원을 바꾼값으로 가져가고 9,000원을 받게 하는 환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제물로 드릴 것들을 이제 돈 주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리시고 굉장히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크게 느껴야 될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전된 교회는 똑같은 거죠.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 우리 주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예배하는 곳. 당연하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곳.
이 대개체적으로 넓게는 4가지지만 한 3가지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곳이 됐어요. 이렇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줘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때도 세속화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소중성보다는 그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채우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걸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셨다. 오늘날도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교회가 기업화돼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돼버린 이 시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좀 마음에 크게 분노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화요일 날 또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제 주님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냐고 이제 따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과 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과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것이 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해요. 너희가 누군데? 똑같이 아주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상전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 뭐라고 할까 신앙의 힘으로 억압하거나 그런 면들을 지적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런 게 굉장히 저주를 해요. 저주라기보다도 화를 선포를 하고 너희들이 심판을 어떻게 하고 또 너희들이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아버리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굉장한 다툼과 갈등이 있는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셔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종말이 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앙, 환경적 어두움이 밀려올 거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시면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해서 올 것이다. 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는 장면이 바로 화요일에 굉장히 많은 일들과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고난주일 두 번째 날에 행해졌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럼 수요일 날은 뭐 하셨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이 수요일에는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이때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들이 분노해서 이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게 되는 것이 아마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생겨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거든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슬피 울지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지요. 그래서 머리에 부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여기서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유를 부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그 옥합을 깨뜨려 부으니까 이게 수천만 원 아니에요? 수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부어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 그렇죠? 낭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낭비했다. 왜 이 귀한 이 물질을 낭비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좀 분개를 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분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은 돈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이죠. 물질이 아까우면 그건 소중한 마음도 되겠지만 물질에 애착이 많은 사람은 물질만 보여요. 왜 뭘 못 봤을까요?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게 해요. 너희가 어찌해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 고통을 제자들이 몰라요. 근데 여자는 아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성령에 감동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다. 그럼 그 이전에도 이 예수님은 그 물질이 모여졌겠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물도 전해주고 또는 요한의 어머니가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되는 가룟 유다가 재물을 가지고도 있었고, 그러나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았다는 얘기도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수요일이면 목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이틀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죠. 예수님도 알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 다 몰라요. 바리새인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한 여인, 성령에 감동된 한 여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몸에 부었다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보세요. 이 여인은 가장 옆에서, 주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죠? 사실은 예수님 곁에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으시거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못 깨달아요. 이들이 관심 있는 건 아직도 돈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관심은 오직 돈. 그리고 돈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분노. 돈이 쓸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분노만 외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옥합의 사건, 실질적으로 이 옥합의 사건 때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부각이 돼요.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분개했고 더 이상 자기의 물질의 만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1년을 모아야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향유, 그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이제 다 쏟아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의미의 부여가 전혀 자기와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이전에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때 더욱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취해야 될 걸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일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줄 거냐.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얼마를 줄 거냐.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물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넘겨버리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얼굴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걸 신호로 하여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에서 끌어가서 그때로부터 문초와 조롱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수요일의 사건을 음모와 배신, 이 수요일은 음모와 배신의 날이었어요. 화요일은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교만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서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했던 부분과 이제 장차 죽을 일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와 같이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걸 봐요. 이 수요일이 바로 배신의 날이었다. 굉장히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리고 그렇잖아요. 음모가 성사되고 있던 날. 그래서 이 날은 어떤 행적은 뚜렷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사건만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그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결론을 맺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의하여 성전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한번 쭉 전체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옳은 말씀이며 구구절절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며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들은 자기들에게 도전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였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렇구나. 오늘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 가지를 봐야 되죠. 함부로 말할 필요는 없다. 왜? 옥합이 깨지는 걸 보고 돈이 낭비되는 걸 보고 분노하는 제자들.
그건 진짜 그 여인을 책망을 받아야 될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책망을 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여인의 헌신을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영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만 가진 자들은 영적인 일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 욕심 때문에 영적인 일을 공격하는, 예수님은 내일 모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회개가 없다는 것, 즉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는 것, 이 부분은 목사가 많이 새겨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새겨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목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기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의 종들이 갖기가 쉬운 거고, 성도들은 탐심 때문에 영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비난과 정죄하기 쉬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아래로 다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종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이 그저 하나님이신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성전이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어서 죽음 앞에서까지 분노하고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것마저도 아까워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는 거겠죠.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할 때 죄를 범하고, 우리는 잘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섬기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다와 같이 물질의 탐욕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교만에 빠져 나는 결단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착각하는 무서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